지난 한 주간 한 정치인의 죽음으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구로동에서 한 영족공으로 그 젊은 시절을 시작해서 정치계에 입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집니다.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있었던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 이렇게 건네받은 것으로 그 일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이 드러나게 되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론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참 올곧게 살아온 그런 삶이었는데 그 건네받은 것 그 자체가 참 어리석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것이 잊혀지고 용서받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황은 충분히 가난한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만한 일인데 근데 그것이 드러나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8절 볼까요? 8절을 읽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두가 죄 아래에 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스스로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편지를 쓴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죠? 대개 이제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죄가 무엇이 죄인지 모를 때 그럴 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그 법규에 어긋난 적이 없고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근데 숨겼어요. 꼭꼭 은폐시킨 거죠. 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심지어는 검찰에 불려가면서 포토라인에 서서까지 나는 극구 부인해. 죄가 없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극구 부인해요. 요즘엔 조금 달라졌어요. 검찰에 가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만 해도 다 극구 부인해요. 그거 갔다 나오면서는 이제 또 달라져요. 자, 우리는 죄가 주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인생이 결산할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혹시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데,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죄를 안고 죽고 나면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놓친 거예요. 행한 대로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인 같은 멸망의 그런 그 과정만 남게 되죠. 좀 이렇게 엄정한 그런 상황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거냐,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또 천국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예요. 무서운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전한 핵심 메시지,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도 오셔서 핵심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이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천국의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온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하늘의 셈법에 의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영원한 천국, 슬픔이나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공의와 의로움만, 깨끗함만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기가 막힌 공급하심, 절묘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 우연 가운데서 신기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거를 순간순간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때, 이 지상에서도 예수님 일찍 믿는 그런 효과,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기도도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기도는 종류가 간구 기도, 또 도고,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종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 간절한 소망, 환난이나 또는 간절한 애기 못 낳는 어떤 소망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해. 눈물 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누가 아프다든지 좀 낫게 해주라 하든지 이런 상황이나 와야 기도해. 그렇죠? 근데 간구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그 기도가 기도답게 되고, 기도의 시작은 회개 기도예요. 이 다윗은 기도의 대가죠. 시편 150편 거의 전부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가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상에 한 오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근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참회 시가 7편 나옵니다. 7편.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래서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어떤 참회록보다도 진지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그런 특권,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이게 소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과 어떻게 상대하고 마주 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죄는 이 기도의 전화선을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인간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등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만약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기도한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고 또 독백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다 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 교인의 기도, 이 형식적인 기도인데요.
바리새인 교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기도거든.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히 의인 의식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 죄인들 같은 죄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바리새인은 뭐로 유명하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기도 백날에도 받지 않아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구성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진실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고치고 나는 순간 주님도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주의 음성도 내게 명쾌하게 들려오는 그런 기도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 문제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어떤 폐단이 있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 삶의 변화가 없게 돼요. 삶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루뭉술하게 난 죄인데 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죄라는 것은 회개인데 자백과 동시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방향 전환이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차를 잘못 탔어요. 방향이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즉시 내려서 서울 가는 차로 바꿔 타는 게 회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죄로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배에 늦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죄를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안 늦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게 죄가 뭐 죄야, 그냥 참석하면 예배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핸드폰 보고 또 다른 엄한 생각하고 그냥 참석하면 예배잖아. 그게 죄도 아니야.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자백하고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늦었습니다. 여전히 예배 우습게 여겨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는 거고 점점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마음도 넓어지고 커지고 관용해지고 타락한 심령이 되지 않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잘못이나 허물을 얼마나 빠르게 보는지 몰라요. 저 사람 어떻게 목사인데 그런 죄를 져. 어이구 장로님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져. 그 정죄하고 막 판단해.
그 사람은 아직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런 내가 무서운 죄가 나에게 있었다. 그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내가 대신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대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암이 걸렸으면 암이 어느 정도인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온몸에 퍼졌는지 구석구석까지 다 그 볼 수 있어요. 뼛속 깊은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바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인격이,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폐단, 오늘 죄 문제를 잘 다뤄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이죠. 자, 어떻게 하면 자백할 수 있어요?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뭐가 죄인지 좀 알아야.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잖아요. 죄가 생각도 안 나는데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를 자백하냐고요. 죄가 심각한 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죄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그런 용어. 그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가로지르다,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경계선 넘는 거. 자기의 권한을 넘는 것이 죄다 그거죠. 죄다. 이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 건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고 주께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해는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 왕이 출전해야 돼요. 왕이 이제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왕이 있을 자리에 안 가고 이제 막강한 그런 국력이 있어서 그냥 부하들만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을 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부족, 인간의 연약, 그래서 언제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 이것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는, 예,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윗인데, 예? 좀 힘이 있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묻지 않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이건 죄예요. 다윗이 범한 동일한 그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말로 이제 그 죄가 뭐냐, 아노미아라고 하는, 예, 불법. 예. 다윗은 이제 무법으로 초법자 됐죠. 여러분,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 예,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예, 아주 하나님 법을 무시한 거죠. 아나무인이죠. 이게 죄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의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13가지 이렇게 하라는 거,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 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 가지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죄죠. 법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어느 구절 읽든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했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간음한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바로 죄죠. 또 죄는 반역입니다. 반역. 히브리어 말과 버가드, 불충하게 속임수를 쓰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로 반역하는 것. 자, 이제 권위자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것에 마땅하게 충성하고 권위자한테, 예, 신뢰하고 그렇게, 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 이게 반역이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하시죠? 모든 것 창조하시고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 배반이죠.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 주님 다 주셨어. 예. 그것은 손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거 손대요. 반역이죠. 다윗 천민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호의예요. 모든 나라 백성을 양처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나,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나, 남의 아내를 취해요? 이거 배반이죠. 반역이죠. 반역.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늘 백성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감히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 권세, 그런 은혜, 그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마땅히. 예.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요? 반역이죠. 반역이다. 또 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토에바 불에델리그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 영에 열린 사람은 죄를 보면 역겨워, 혐오스러워. 그게 죄예요. 자, 이런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자백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달으려면,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 자꾸 하나님 말씀의 거울, 그런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이탈됐는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옷 입었으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다 그거죠. 이쁘게 머리 했으니까 아름다운 사람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니까 영도 건강하다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그런 말씀이에요. 뼛속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곳에 있는 부끄러운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뿐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산할 날에 만머리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죄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참아주시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죄된 것,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 좀 지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심판을 가볍게 여겨요. 없는 것처럼 여겨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때에 가서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의 사함을 믿고 나면 주님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 나라는 드러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일주일마다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숨기려 들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 정직하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단계, 두 번째는 고백하는 단계. 그런데 왜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7절 말씀.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비누가 아니에요. 샴푸가 아니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물질로, 어떤 선행으로 아무것도 씻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십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죄 씻을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방법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피 아니면 내가 이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도무지 건져냄 받을 수 없는 절대 천망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해줄 줄로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십자가 밑에 그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이 내 어떠한 죄도 충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써주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믿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간절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미진한 것처럼 또 사단이 꼭 속입니다. 너 그런 죄 있잖아. 그거 뭐 몇 마디로 그게 씻어질 줄 알아?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무서운 죄라도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충분히 치러 주시고 남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말고 자유케 되어서 내가 다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해 주신 그런 자유자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 그래서 주의 자녀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자녀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내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하늘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를 다룸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된 그런 기도가 주님과
교제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이제 그동안 이제 아버지 게을렀던 건 용서하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잘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주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고 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정직하게 토설하고 자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이제 나를 놀라운 죄에서 죄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또 자유케 되는 귀한 삶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다루지 않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제 문제 주님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